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야훼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널 준비하라. 요단을 건널 준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했으나 그 목적지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지에 인도하기 직전 저 느보산 산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 동편에까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5년을 맞는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제 올해 2024년 마지막 주일 요단 동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신 것처럼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 다시 말하면 대해망의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고 2024년 3일을 잘 보내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또 그 은혜 없이도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주님의 도움으로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야 생활, 우리가 이 세상 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주어진 삶을 보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보다도 그냥 일상적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주어진 삶을 지낼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맞기 위해서 새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광야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절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누렸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신명기 2장 7절에 절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불편함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부족됨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났을 때 뭐 가지고 싸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광야 생활 중에 별에 이렇게 버려야 되고 끌어안고 살지 않아야 될 것들이 광야 생활 속에도 많이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냐? 광야 생활 중에 첫 번째로 범죄의 생활을 버려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범죄가 있었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잘 기억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광야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사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언급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광야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범죄를 했느냐 하면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40일을 거할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놓고 거기서 절하고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겼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그 신이 자기네들 애굽에서 인도에 내워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서 저들을 진멸하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졌고 저들을 진멸하지 않았으나 그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졌던 사람들 2만 3천 명 가량이 그 형제들에게 피살당한 일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음행하고 모함 여인들로 더불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언급한 것과 같이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들이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물 마실 그러한 상황이 안 되어졌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뱀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그 도구로 인해서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성경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예전에 예표한 말씀을 응하려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아서 불뱀에 물린 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쳐다보는 순간에 모든 독이 소멸되어지고 생명이 다 살아났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린 채 죽어갔던 사람들도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 노뱀을 쳐다본다고 무슨 우리의 독이 퍼져 있는 몸속에 죽어가는 우리 생명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서 메워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살아났던 것처럼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흘 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내셨다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할 것이며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형통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살아라. 불순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살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 의해 멸망을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모든 자가 광야에서 죽고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 땅,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밟지 못했음을 민수기 14장에 1절에서 2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지금까지, 아니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것은 다 제쳐놓고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명한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지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각,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이익만을 챙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은 없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 범죄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넘치는 축복의 땅을 밟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생활은 비생산적인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속에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비새끼가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입을 딱 벌려가면서 삼켜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생활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40년 동안 그 험악한 광야길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무언가 본인들이 어떤 일을 생산한 적도 없어요. 만드는 적도 없어요. 생산할 능력도 없고 또 생산하지 않았어도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영혼 육간의 부유함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넘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 사실은 가만히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펴보면 모자랄 것이 없고 넉넉하고 차고 넘쳤음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축복을 받고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은 또한 발전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저들의 광야 생활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러한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발전한 것도 없어요. 끝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사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유함 속에 그 넉넉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는 범죄 생활이 계속되어졌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발전 없는 생활이 계속되어졌음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은 언제까지 계속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광야 생활을 딱 마무리 짓고 광야 생활을 떠나지 않고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서 이제 3일만 지나면 2025년 1월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 2024년은 역사 속에 이제 다 사라질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금 2024년 요단 동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한 2025년의 새해 새 땅을 밟을 수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광야 생활을 던져버려라.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의 그렇게 잘못하고 삐뚤어지고 또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 고집대로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자기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더 열심으로 충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들고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새해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예표한 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2025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라, 이 말씀입니다. 넘기지 마십시오. 3일 남았습니다. 약속하고 약속한, 어떤 분은 전태 약속을 3년 동안 했어도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올해도 들어와서 계속 전태 문자로 약속하고 약속하는데 아직까지 지키지를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정리해 끊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해주셨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이어야 돼요. 아멘.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놓으신 은혜만 생각해도 우린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 더욱 찬양이 넘치기를 바라고, 더 충성하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좀 봤대요. 들었대요. 그러면서 강화도에 노아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데, 노아 방주가 다 마무리되어지면 우리 찬양대 와가지고 거기서 찬양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할까? 네, 그런 얘기를 가져. 왜 우리 교회만 저를 알아서가 아니, 그분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발이 넓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할까? 근데 우리 찬양대가 너무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감이 있는 찬양을 받았나 봅니다. 할렐루야. 노아 방주가 언제 지어질지는 모르지만 할렐루야. 우리 등단할 날을 기도하면서 학수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휘자 집사님이 혼자 가서 부르셔도 되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일밖에 안 남은 이 날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몸담고 살던 광야를 던져버리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되어진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명령이니, 강을 건너다가 혹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일사각오를 하고 강 건널 준비를 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일밖에 남지 않는, 그래서 2025년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복되고 복된 새해, 희망찬 새해,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새해를 맞는 우리 앞길에도 결단코 좋은 일만, 평탄한 길만, 기쁜 일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문제가 산지에 있는데 태산같이 많았습니다. 예?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정말 수없는 일들이 산지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요당 동편에 서서 요당을 건널 그러한 불안한 요소가 그들에게도 있었고, 예?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청종했다라고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말씀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야훼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 일치 단결해서 2025년 새해에 예수님 안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기도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도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도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은 더 큰 은혜 받으리라, 더 큰 사랑 받으리라, 더 큰 축복을 받으리라, 내 병을 고침 받으리라, 내 문제를 해결 받으리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